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아멘. 한 절입니다. 요나서 4장 5절입니다. 제목은 왜 구경만 하는가? 본래는 4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예고되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설교자로서 한 절을 받게 되면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이 한 절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해 전하려면 이렇게 훨씬 이야기로 넓게 펼쳐져 있는 그런 준비가 상대적으로 좀 비교적 수월한데 한 절을 가지고 여튼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직전절이죠. 4절에서는 우리가 함께 2주 전에 제목이 왜 성내는가? 하나님이 요나에게 질문했죠.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질문하셨어요. 물었으면 요나는 어떻게 반응해야죠? 답을 해야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5절에 바로 이어진 5절에서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무대사입니다. 그리고 요나의 행동만 세 가지가 연이어서 보여집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요나는 도시에서 빠져나와서 그 도시 바깥 동편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거기서 초막을 지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초막의 그늘에 앉아서 도시를 바라보면서 도시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봅니다. 이 세 가지의 행동이 그 질문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이것이 5절 이야기 전부입니다. 이 5절에 보면 공교롭게 도시, 영어로는 city가 3번 반복이 됩니다. 3번 나오는데 이 도시, city 앞에 영어 전치사가 각기 다른 전치사가 붙어 있습니다. from, at, to. 첫 번째 from, 도시로부터 나왔습니다. 도시에서 나왔습니다. from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at, 동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초막을 지었습니다. 세 번째로 to입니다. 거기에서 도시를 향해서 바라보고 도시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봤습니다. 이것이 요나가 하나님 질문에 대한 반응이었고 세 가지 연이어진 행동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행동 안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한 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 행동에는 각기 독특한 요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마음인지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 요나의 마음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점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요나가 앉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첫 번째 말씀을 한번 제가 보면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편에 앉아. 어디죠? 그 성읍 동편이었습니다. 성읍은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고 본래 도시죠. 니느웨 도시의 동편입니다. 거기에 앉았습니다. 요나는 도시로부터 빠져나와서 도시와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앉은 자리가 이 도시의 동쪽이었습니다. 성서에서 전통적으로 이 이스트, 동쪽은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방향입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 이 부부가 에덴에 추방된 길은 에덴의 동쪽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추방된 길, 그리고 가로막혀 있는 심판받는 그 경계가 어디예요? 동쪽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 감람산 언덕에 자리를 잡고 예루살렘을 바라봤습니다. 감람산 언덕이 있고 가운데는 골짜기 있고 그 또 반대편 언덕에 예루살렘 도시가 있는 겁니다. 바로 눈앞입니다. 거기서 그 도시를 바라보고 우셨습니다. 그 바라봤던 감람산은 예루살렘 도시의 동쪽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도시를 보시고 우셨습니다. 그 도시에 임할 심판 때문에 예수님은 그 동편에서 그 심판으로 인한 그 도시의 모습을 생각하시며 우셨습니다. 감람산은 또 현재도 수천 개의 무덤들이 그 감람산 언덕에 즐비합니다. 다 무덤입니다. 이 무덤들은 이쪽에서 도시를 바라보는 그 자리가 예루살렘 남쪽이에요? 동쪽이에요? 북쪽이에요? 동쪽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동문이 정면에 보이는 겁니다. 그 동문을 황금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골든 게이트입니다. 그 골든 게이트를 이 무덤들은 향하고 있습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실 때 그 동문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감람산에 묻혀 있는 무덤들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동문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걸 믿고 있습니다. 이유는 구약 성경의 스가랴 14장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어서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초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가 오실 때 이 동쪽 문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현재 동문은 폐쇄되어 있습니다. 닫혀 있습니다. 북문, 서문, 남문은 다 오픈되어서 우리도 가면은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데 동문만은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동문만은 닫혀 있습니다. 이유는 아직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동쪽은 심판의 자리입니다. 이건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동쪽 이스트의 전문가가 선지자 요나입니다. 그 선지자 요나는 지금 니누의 도시를 빠져나와서 도시의 동쪽에 자리를 잡았다. 이거는 그냥 아무렇게나 자리 잡은 게 아닙니다. 저 도시가 어떻게 될 거라는 장차의 운명을 예견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바램에 관한 행동입니다. 니누에가 심판받는 그 자리입니다. 요나가 앉은 그 동편은 심판을 구경하는 자리입니다. 어떻게 되나 보자, 어떻게 망하나 보자, 어떻게 무너지나 보자. 필연적 심판이라 믿으면서 앉은 자리가 도시의 동편입니다. 남의 심판을 구경한다는 것, 그거는 바꿔 말하면 내가 상대적으로 그 심판받는 대상보다 우월하거나 의롭다는 걸 뜻합니다. 누군가를 비판한다는 것은 나는 그 비판의 대상보다는 옳다는 것, 의롭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구한 자리가 있지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그 니누의 도시 바깥 동편의 자리에 요나가 앉아 있는 것을 요청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니누의 도시 아니었습니다. 도시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니누의 도시 안으로 보냄을 받았죠.
누가복음 13장 21절 말씀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가루를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여기 핵심은 누룩이겠죠. 근데 그 누룩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밀가루 서말 속입니다.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밀가루가 누룩 덕분에 부풀어 오르고 빵을 만들든 칼국수를 만들든 뭐라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누룩은 밀가루 반죽 안에 속에 있어야만 그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누룩이 만약 반죽 옆에 따로 있게 되면 똑같은 누룩인데 괜찮은 브랜드의 누룩인데 똑같은 누룩일지라도 이 밀가루 바깥에 따로 있게 되면 그거는 쓸모없는 누룩이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인 거죠. 오늘 이 밀가루의 바깥의 누룩은 꼭 요나와 같습니다. 도시 동편에 앉아있던 요나는 밀가루 속에 있지 않는 누룩과 같습니다. 선지자로 동편의 전문가이던 아니면 그 자체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권위를 가지고 있던 자신의 경험이 화려하던 요나는 요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어디 하나 빼놓을 게 없는 출중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위치에 따라 그 기능은 천양지차로 달라집니다. 교회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교회가 처음 세워진 곳도 예루살렘, 거기 있으면 잡혀갑니다. 120명이 그 다락방에 모이면 이건 전부 잡혀가도 그들의 운명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도시 한복판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교회가 시작했습니다. 이번 성지순례를 다녀봤지만 전부 그 엄혹한 밖의 상황에서도 심지어는 데렌큐라고 하는 깊은 지하 도시를 만들었던 곳도 전부 도시였습니다. 사람이 없는 들판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또 역사의 밖에 있게 되면 쓸모없어 버려지게 된다는 거죠. 교회와 성도는 고난받는 역사와 세상 안으로 깊이 침투해 들어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집에 안 들어간 큰형이나 나 이거 잔치에는 나 들어갈 수 없어요 라고 화가 나서 들어가지 않는 큰형이나 지금 도시 바깥에 동편으로 빠져나와 앉아있는 성난 요나나 그런 큰형이나 요나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거기 있어야 되는데 밖으로 뛰쳐나오고 싶을 때가 우리 인생에 살면서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가정 한복판에 지켜야 되는데 그 일자리 거기서 내가 지켜야 되는데 그 신앙의 터전을 내가 지켜야 되는데 물론 그건 타당한 말이겠지만 우리는 살면서 거기를 뛰쳐나오고 싶은 그런 욕구나 상황과 환경에 도전받을 때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보다는 바깥이 편할 거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겠죠. 안보다는 바깥이 안전지대라고 판단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오늘 그게 아니던 바깥이던 보냄받은 자리가 어디인지를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떤 밀가루 속으로 보냈는지,
나는 그냥 바깥에 피곤하다고, 아니면 환경이 어렵다고, 많은 도전에 휩싸여 있다고, 수많은 다양한 이유들과 변명들을 가지고 밀가루 속에 있지 않고 밀가루 바깥에 있는 누룩과 같은 모양을 혹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성도이고 이게 교회입니다. 역사가 고통받는 현장에서 교회가 안으로 침투해 들어갈 때 그 교회의 교세들의 크기에 상관없이 그때 교회는 세상에 막강한 영향을 미쳤다는 건 지난 2000년 교회사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위에 군림하려 한다거나, 아니면 세상을 방관한다거나, 고통받는 역사에 눈을 감거나, 그럴 때 교회는 아무리 교세가 컸을지라도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길이 막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보냄받았다고 하는 그 자리 안으로 다시금 침투해 들어가는 그런 기회와 마음을 오늘 여러분들이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냄받은 그 거기를 지키는 게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그 동편에서, 첫 번째는 동편에 앉았습니다. 그 동편은 심판이 오는 방향이었습니다. 그 동편에서 요나는 두 번째로 무엇을 했습니까? 그렇죠.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지었습니다. 그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면, 첫 번째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두 번째는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입니다. 그는 동편에 자기를 위해서, 동편에서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지었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초막을 짓는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초막은 우리에겐 익숙하지 않는 유대인의 문화입니다. 그 초막의 처음 기원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직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졌던 임시 거처입니다. 며칠, 몇 달, 때로는 매일매일 임시로 지붕과 기둥만 있는, 지붕은 4개의 식물로 만든, 광야에 쉽게 얻을 수 있는 4개의 식물로 만드는 임시 거처입니다. 매일 이동하면서 밤을 맞을 때 필요한, 절대 필요한, 광야에 그게 없으면 죽는, 그게 초막입니다. 그리고 아침을 맞는 곳이죠. 레위기 23장 43절에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초막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초막이 있던 자리는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밤을 맞았지만 아침에 생존하게 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보호를 가졌겠죠. 그리고 얼기설기 아무것도 아닌 식물들을 가지고 그 광야 한복판에 훅 부르면 날아갈 것 같은 그 초막, 그 자기 인간의 어떤 겸손을 비춰주는 거울 같은 게 초막이었겠죠. 결국 초막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간의 겸손을 보여주는, 그래서 현대 유대인은 3,400년째 지금도 그 초막절을 지킵니다. 포레스트힐을 제가 살 때 그 유대인 회당에서 초막을 제가 본 경험이 있습니다. 현대 유대인들은 아파트 뒷마당 아니면 발코니, 또 공동체적으로는 회당 안에 초막을 짓습니다. 올해는 10월 16일부터 23일까지 7일 동안 초막절이 지켜졌습니다. 초막은 히브리어로 수카입니다. 수카, 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예. 이 뜻은 임시 거처, 피난처, 가건물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수카입니다. 초막.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요나가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지었던 초막도 똑같이 수카입니다. 4개의 식물로
지었던 자재도 엇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요나가 지은 초막의 위치가 어디냐 이겁니다. 니느웨 도시 동편이죠.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구경하기 위해 자리 편 것이 요나가 지었던 초막입니다. 이 초막에는 동편과 마찬가지로 그 방향과 마찬가지로 그 초막 안에는 요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 앉아 그 그늘에 앉아서 맞은편을 바라보면서 저 도시가 망하길 바라는 마음이죠. 광야의 초막, 본래 이 초막은 방향을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름 기둥이 멈춘 곳에 초막을 짓기 때문이죠. 이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지도자가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그때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심판하려고 지어진 게 초막이 아니고 그들을 지키려고 보호하려고 하는 게 초막입니다. 근데 요나는 반대였습니다. 자기를 위해, 자기의 감정을 위해, 자기의 생각을 위해, 자기의 바램을 위해, 자기의 만족을 위해, 자기의 포만감을 위해 동쪽에 초막을 지었습니다. 자기가 결정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 초막에서 요나는 도시를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 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 힌트를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5절 읽었는데 4절에서 하나님이 물으셨죠. 요나에게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물으셨는데 답도 없이 요나는 세 가지 행동을 연이어 5절에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4절 요나서 4장 4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질문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한 질문과 똑같습니다. 가인이 아벨의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에 화가 났죠. 그리고 살인을 하게 되는데 화가 난 지점과 살인을 한 행동을 한 그 중간 타이밍에 살인을 하기 직전이죠.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냐. 한국말은 이게 너무 다 다르죠. 그런데 원문은 저도 이번 처음 알게 된 건데 히브리어로 보니까 하라라크, 원래 히브리어는 점 하나라도 틀리거든요. 시제가 다르던 뭐가 다르던. 근데 점 하나 틀리지 않고 하라라크, 똑같은 질문을 요나에게도 했고 가인에게도 했습니다. 동생에게 자비를 베풀었다고 화가 난 가인, 니누에게 자비를 주셨다고 또 화가 난 요나. 하나님은 이 둘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라라크, 왜 성내느냐. 이 똑같은 질문을 하신 거에서의 의미는 요나는 지금 가인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가인은 직접 살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살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도 동편에 초막을 짓는 것, 그거는 그 마음속에 살인으로 가는 길이나 매 한 가지라고 하나님은 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마음에 너희가 옛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들었지만 아니다, 실제로 마음에 미움을 품고 있으면 그건 살인하는 거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어땠습니까? 죽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사일생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죠. 하나님께 자비를 받았습니다. 니느웨도 하나님께, 이건 자비를 받을 수 없는 종족입니다.
악랄하고 잔인한 종족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자비를 받아 3장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회개를 하고 막 변화가 되고 하나님께 자비를 받습니다. 둘 다 자비를 받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요나와 니느웨는 가인과 아벨처럼 하나님 자비 안에서 형제인 겁니다. 나는 채하고는 저 종족하고는 저런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는 도무지 같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인 겁니다. 가인과 아벨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파악하지 못하고 분해하고 행동으로 옮긴 게 가인이었습니다. 요나는 지금 그 가인으로 되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모든 인류 전쟁과 갈등, 온갖 반목과 질시로 일삼고 있는 이 세상은 가인으로 되어가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70년 넘게 남북으로 분단되어서 그걸 자기의 일속을 차리기 위해 활용하는 이 못된 분단의 모습, 고질적인 질병 안에 있는 우리 민족도 어쩌면 가인화 되어가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왜 썩내느냐? 네 썩내는 게 옳으냐? 하랄라크.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받은 자비는, 물고기 뱃속에 내가 받았던 자비는 당연한 거고, 남이 받을 자비는 마땅치 않다고 하는 속셈, 심산, 이게 가인의 마음이었고 이게 요나의 마음입니다. 이건 우리의 마음은 아닐까요? 가인의 형제 사례가 요나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중이라고 하나님 판단한 겁니다. 요나는 가인화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초막을 짓고 있는 요나 이 행동은 그 안에 마음에, 자기 마음에 미움의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에 여러분들 있어야 될 보냄받은 그 자리에 뛰쳐나오고 싶을 때 있죠? 없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다 대답은 안 했으니까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질문, 이 세상에 남을 미워해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직자는 없을까요? 없는 척 하는 거지. 이 세상에 미움이 없었던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을 품으면 그게 곧 살인이라고 예수님 말씀했던 건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법 앞에선 죄인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미움이 찾아옵니다. 찾아오는 건 어떻게 합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다만 그러나 그 미움이 내 마음에 영구 주택을 짓게 하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심판은 요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권입니다. 내가 저거 망하길 바라는 건 찾아올 수 있는 마음이긴 해요. 근데 실제 그걸 집을 짓는 거는 허물어뜨려야 된다. 왜냐하면 그 심판의 전권은 오직 하나님의 소관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마음, 사랑의 초막을 우리 마음에 다시 짓는 시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막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유대인들은 지금도 혼자 개별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공동체로만 합니다. 혼자 내가 짓기 위해, 나만 들어가기 위해, 그게 본래의 이 초막, 슈카가 아니었다고 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나만 이 집 사서 그냥 들어가 살고 끝나는 것, 그건 세상 사람들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슈카, 초막을 짓는다는 건 더불어 함께 책임지고 돌보고 보살핀다는 거죠. 운명이 공동체적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가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초막을
우리 마음에 짓는 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에 관한 직접적 기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다 나올 것 같지만 2개만 나옵니다. 마가는 생략되어 있는 모습처럼 보이고 요한은 좀 너무 난해한 이야기처럼 직접적 풍경을 그려주진 않습니다. 근데 이 요한은 이 성탄절을 한 문장으로 기막히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성탄입니다. 말씀은 누구입니까? 예수죠. 육신이 되었다. 이게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 거룩한 육신이 되었다는 거죠. 이 사건은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이건 믿지 않고서 그 반대도 결국에 믿음이 요청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되신 말씀 예수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거하셨다는 겁니다. 거하셨다고 하는 이 영어 성경은 dwelling 아니면 tabernacle, 내 안에 초막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성막을 지으셨다는 거죠. 그것이 성탄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가 사신다는 겁니다. 아멘. 내 마음에 예수가 초막을 짓고 사신다는 겁니다. 그게 성탄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가 사시는 우리 초막을 다시금 빌드업하고 다시금 주목하고 다시금 그로 인해 내가 용기를 얻고 다시금 그로 인해 내가 큰 사람이 되고 다시금 그로 인해 내 안에 사신 예수로 인해 내가 희망을 갖고 내 삶의 크기, 내게 주어져 있는 명함의 크기로 살지 않고 내 안에 초막을 짓고 사시는 예수의 크기로 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뒤돌아보면 그 순간 그 초막 아니었으면 아찔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왜 없습니까? 그런데 때론 바쁘고 분주하고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는 망각하고 그냥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 줄 알고 살지만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내게 광야 같은 그 시절 한복판에 초막을 통해 나를 지켜줬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흔적이 없는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이 자비의 초막을 내 안에 지어 누군가 한 사람 속으로 또 이 사회 속으로 고통받는 이 역사의 한복판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이제 뭘 지었죠? 초막. 첫 번째는 어디서? 요단 동편에서. 그 도시의 동편에서. 그 초막을 짓고 초막의 그늘 아래에서 요나가 뭘 합니까? 그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요나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첫 번째 요단 동편 자리를 앉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기에서 초막을 지었습니다. 이 모든 게 갖춰졌습니다. 요나가 원했던 모든 인프라가 갖춰졌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이 요나는 도시가 이제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망해가는가 이거를 구경하는 일만 남겨뒀습니다. 구경꾼 요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왜 구경만 하는가입니다. 이것은 구경한다고 하는 이 컨셉은 반대로 요나 자신이 늘 오른편에 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확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뭔가를 구경하고 있다는 건 제3자적 관찰하는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내가 저 대상보다는 무언가가 우월하다고 하는 입장을 요나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늘 옳다라고 하는 확신, 여러분들, 아니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난 아무것도 모르고 막 이렇게 겸손을 떨지만 실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요나 같은 마음은 없습니까? 내가 늘 옳다라고 하는 확신, 내가 내 자녀보다는 옳지, 저 세대, 쟤네들보다는 옳지, 내가 여자보다는 옳지, 내가 성직자 입장에 성도보다는 옳지, 내가 믿지 않는 비신자보다는 옳지, 내가 늘 옳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에 이 정체는 과연 어디서 온 겁니까? 근데 요나에게 자기 확신은 흔들리는 법이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깨닫고 그 물고기 배에서 갔다 오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는데도 자기 확신은 놓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요나는 지금 하나님이 행하고 있는 진기한 일들 밖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구경꾼의 비애입니다. 구경꾼의 비애는 어떤 순간은 좋을 수 있어요. 하이퍼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구경꾼이 가지고 있는 비애는 허무합니다. 소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니누의 도시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자기 스스로 만든 자기 소외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앉은 동편 초막은 실제는 외롭습니다. 구경하고 있는데 즐겁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민 와서 초창기에 이민 오신 분들 꿈이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차도 사고 집도 산 것 온갖 생심이었죠. 우리 교회 가장 오래전에 오신 분이 우리 조태환 장로님, 김종근 1963년도였습니다. 저 태어나기 10년 전에. 저는 뱃속에도 없던 때. 그때 차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허벌판. 누군가 살아서 우리 한인 이민 어떻게 사는지 방법을 알려줄 사람도 없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각기 다른 시대에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론 차도 사기도 하고 집도 사기도 하고 또 그때보다 나아지기도 하고,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허합니다. 무언가가 훨씬 더 편리해졌지만 이게 21세기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세계사적인 질문입니다. 훨씬 좋아졌는데, 그때와는 몰라보게 달라졌는데 사람들은 허해합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진리, 무언가 하나님을 빼더라도 무언가 이게 뜨거운 진리, 뭔가를 바라보고 오늘의 역경을 견뎌내게 만드는 무언가 올바름에 대한 타겟, 이게 내 안에 불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환경에 소외받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거를 상실해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는 놀라운 일들, 진기한 일들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제3자의 시선으로 구경하는 초막 아래 요나는 있었습니다.
반면에 전혀 다른 자리에 서 있는 대표적 인물 하나를 소개하려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요나와 전혀 딴판 다른 자리에 서 있는 성서가 제시한 대표적 인물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도 요나처럼 심판의 운명을 눈앞에 둔 도시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심판을 목전에 둔 도시는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요나와 달리 그 도시가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저항합니다.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급기 하나님께 비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처음에 의인 50명만 이 도시를 이렇게 망하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의인 딱 50명만 도시에 있다면 하나님 이 도시 망하지 않게 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50명이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에 10명 총 6차례에 걸쳐 하나님께 호소 아닌 호소로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는 한 적이 있습니까? 저거 언제 망하나? 저 북 언제 망하나? 저거 언제 무너지나?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저 언제 자기가 잘못돼서 판명되나? 그게 하나님 마음일까요? 아브라함은 그 도시를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 도시의 방파제를 자처하죠. 아브라함은 그 도시의 심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한다고 해도 거꾸로 요나는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겠다고 해도 그 자비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는데 이 아브라함은 거꾸로 그 도시가 심판받는 걸 도저히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려고 깊숙이 그들이 안에 사는 주민들보다 더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도시가 불구덩이 구경거리가 되는 걸 아브라함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사랑이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부딪혀 스파크가 일어난 어떤 이의 마음인 거죠. 마지막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실제 불유황이 비처럼 쏟아지며 심판을 받고 있을 때 최후의 그 도시에 탈출을 했던 한 부부인 롯의 부부, 그 롯의 아내는 그 심판받는 도시를 구경하기 위해 뒤를 돌아봐서 무엇가 됐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소금 기둥이 됐다는 것만 사람들은 기억하는데 왜 그게 됐는지, 설탕 기둥이 됐던 소금 기둥이 됐던 그건 하등 사실은 중요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 외워서 뭐 우리가 소금 기둥이 될 겁니까 뭡니까? 왜 그게 됐는지, 그 심판받는 거를 아브라함과 달리 구경하고 바라보려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는 배치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구경하기를 원하십니까? 보냄받은 한복판으로 아브라함처럼 사랑을 가지고 침투해서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게 어떤 사회이건 역사이건 어떤 시대이건 어떤 공동체이건 가정이건 교회이건 그건 모든 건 한 사람의 마음 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한 사람 마음으로 들어가려고 침투해 들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보냄받은 곳을 떠나지 않고 침투에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깊숙이 침투에 들어간 분이 계시죠. 아브라함보다 더 비교도 안 되게
아브라함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방파제 역할을 했지만 결국 소돔과 고모라 운명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가장 깊숙이 한복판까지 침투해 들어가는 특공대와 같은 모습이었는데 결국 그의 선 자리를 통해 온 인류의 운명을 바꿔놨습니다. 예수입니다. 예수는 동편 감람산, 심판이 오는 방향인 감람산에서 구경하는 자리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즉시 새끼 나귀를 타고 그 도시 안으로 들어와서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예루살렘의 파국을 구원의 자리로 옮겼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다시 살리는 구원의 길로 걷게 하셨습니다. 사실 십자가라는 건 내가 멸망받을 심판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그 심판을 받아야 될 숙명을 타고났다는 심벌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거를 대신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 역사를 대신해서, 이 세상을 대신해서 죄 하나 없는 그 무고한 의인 예수가 그 길을 걸어가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역사의 깊숙한 한복판이 결국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셨죠.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반절이 있고 이거는 그노시즘이라는 초기교회 가장 역사상 오랜 기간 끌었던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어렴풋한 하나님, 어렴풋한 인간성, 이게 아닙니다. 내가 추상 선택할 수 있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였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는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야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성탄이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는 자기를 비워 스스로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모양으로 인간의 고통, 내 악과 죄의 깊은 속으로 침투해 들어와 죽으신 사건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구경하는 요나의 동편과 예수의 십자가는 전혀 반대 방향입니다. 나를 위해 내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신 사건이 결국 성탄이고 십자가의 골고다의 죽음의 사건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망가지는 것, 나의 허물, 내 연약함, 내 죄와 내 악을 멀리서 물끄러미 구경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내 가족도, 그 누구도 내 편이 되지 못하고 구경하고 있을 때 예수는 구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질고와 슬픔을 대신 짊어지는 그 자리에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의 그 자리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심판을 구경할 동편에 여러분들은 있습니까? 밀가루 속 누룩처럼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있습니까? 가인처럼, 요나처럼 내 마음에 미움의 초막을 짓고 있습니까? 구경꾼 요나가 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심판의 파고를 막아서는 방파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에 초막을 지어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성탄은 예수가 내 안에 사랑의 초막을 지으신 걸 믿는 사건입니다. 우리도 이웃 누군가의 한 사람 안으로, 고난받는 이 사회 속으로, 이 역사 안으로, 이 세상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냄받은 자리에 서서 마땅히 소외받지 않고 마땅히 그 사역을 더불어 함께 감당하는 그런 뉴욕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동편으로 빠져나가 초막을 요나처럼 지을 때가 있지요. 우리도 가인처럼 살기 어린 마음을 품고 나 자신을 소외시키는 초막을 지을 때가 있지요. 그 다 아시는데, 내 꼴을 다 아시는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내 마음에 초막을 짓기 위해 십자가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모셔 그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를 따라 우리도 그 도시 한복판, 보냄받은 내 삶의 자리 한복판, 그곳을 위해 복음 사랑을 안고 침투에 들어가는 믿음과 용기를 오늘 모든 예배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